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 선포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을 수만 있다면. 따라합시다. 믿을 수만 있다면. 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모든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과 여러 가지 속에서 미혹의 영이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억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억압은 그들을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깨우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인가요? 이제 후배하고 통화를 잠깐 하면서 경북 봉화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또 한 교회에서 5년 동안 이렇게 부사역자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가서 경북 봉화에 갔는데 이게 그곳에 가서 아니 왜 이렇게 멀리 갔냐 했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교회가 방송에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안 좋은 일로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고 성도들이 떠나고 또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뭔가 하고 있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교회 자리가 나서 이제 면접을 보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어떤 뭐라고 해요?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좀 교만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 같은 잊어버렸고 그런 삶으로 갈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이 너를 내가 내 소유된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뭐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거기를 갔어요. 이제 결혼도 못 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척했을 때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했어요.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좋아요.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잘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깔끔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가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고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 속에 쓰임받을 수 없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가슴이 너무 아파진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비방하고 욕했어요. 솔직히. 왜?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의 그 목사라고 할지라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의 그 줄을 허리에 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선이 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이제 한 2달간 좋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국회의원이 되면 6월 달부터 이제 정식 국회의원 이게 당선증을 받고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신앙이 없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국회를 한 번 하고 관뒀어요. 신앙이 없고 나는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정치라고 하는 야망과 욕망 이런 거 죄악에 관련된 것만 인간의 정욕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불렀느냐? 오늘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오늘 말씀이 저들이 평안하고 완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과 혼합적이며 우상숭배가 판을 치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불렀고, 하나님은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콕 찍어서는 내가 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라는 건 뭐예요?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서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사야보로 야곱아 그럴까요? 왜 말할까요? 너희 믿음 없었을 때, 야곱이 믿음 없었을 때, 할렐루야. 남의 뒤꿈치 끌어당기는 자로서 살고 있을 때, 남의 인생을 절단내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양아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너의 믿음 없었을 때 너가 야복강에서 나에게 했던 기도를 기억하느냐? 너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똥줄타게 기도하며 너가 양아치다고 너희 아내들을 나눠서 이쪽 두 대로 나눠서 보내서 그렇게 자식들까지 보내가지고 말이요, 그런 했던 아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던 그 양아치 같던 너의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며 내가 너를 구원해줬던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이 오늘 말씀 본문처럼 두렵고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이 아니하면은 갈 길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느 날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고 물어볼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왜 저는 날마다 이렇게 사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의 창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주받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겨자씨가 엄청난 큰 나무가 돼서 숲에 있는 새와 열매를 맺히며 그 안에 많은 사람을 쉬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어느 부분에 계신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통치자로서의 모습 속에서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속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거리에서 방황하고 술이나 먹고 죄악이나 저지르며 폭력이나 일삼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 또 고관 대작 사회적 상위 1%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없었던 그 무지막지했던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영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 연예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술도 마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다니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교회를 포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어느 순간에,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의 공허함이 올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외로움, 뭔가 다 갖춰져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은 영의 것인데
영적인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에 빨리 화답하여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을 수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진정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그래요.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하나님조차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 갖고 믿음으로 얘기하실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는 잘 얘기를 안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청량줄이라 자꾸 듣게 돼요. 하나님이 저울이라는 뜻인데 그 저울로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직 내 믿음 안에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 아픔 겪고 갈 그 길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 속에서 나중에는 깨닫고 달려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진정으로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은 그 지나왔던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이 내게는 저주가 때로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왜 그걸 믿으세요? 믿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들은 천국을 믿고 있을까? 저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놓여 있는가? 저는 그걸 고민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내가 실패를 했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다시 내가 온전해지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그 근본의 역사가 다시 내게 돌아오고 믿지 않은 자에게도 그것이 있을 때 구원이라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제가 그렇거든요. 아니 내가 아픔에서 고통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그게 믿어지고 야 이게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막 열심을 내서 달려가니까 뭐가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3년을 담임 목사의 좋은 모습 보고 근데 마지막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고 배우겠다고 있었는데 13년 후에 아들 세습 문제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걸 보면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사람입시다 형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걸로 모든 걸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시간부터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간을 떠들게 했던 한 교회 아들 세습 문제 때문에 했던 그 목사님이 전주에다도 광주에다도 신학교가 있는 교단의 신학교가 있는 지역에다가 장학숙을 만들어서 갈 곳 없는 사람들 이게 좀 힘든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1인 방 개인 무슨 고실태 같은 것을 하나씩 줬어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칭송을 받고 어려운 교회 제가 다녔던 학부대 다녔던 학교도 2번이나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무너지지 부도나려고 했는데 도와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셨어요. 성도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교회도 더 해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성령의 일은 성령은 여러분 아버지가 성령 받았다고 아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 정신 나간 소리 맞고 하고 다니는데 믿음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내미가 하나님 안 믿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서울이 너도 정신 목사처럼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 혼나 이런 거 이건 정신병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그 목사의 아들에게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수원에 있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처럼 양아치 같은 짓 하지 말고, 그거는 개척이 아니에요. 그런 개척은 제가 우리 아들 교회를 하는데 성장했어요. 그럼 한 1000명 딱 띄어가지고 한 이렇게 1000명 띄어가지고 이렇게 어디다가 교회 해줬어. 응? 그 뭔 개척입니까 그게? 진짜 양심껏 뭐 건물 하나 해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퇴직금 끌어다가 그래 내가 아들 하나인데 목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요 이거 하나 해주게 그렇게 하고 이걸로 네가 이제 성장해서 가라.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그 교회 다니면 안 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뭔가 불법과 술수와 죄악은 다 질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정말 돈이 무섭고 명예가 무섭고 자식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우리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때 과연 내 자식들이 아멘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분민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하는데도 20살까지예요. 20살부터는 어디 객지 나가서 교회를 다니는가 온가 안 온가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이제 안 믿어도 내가 어떻게 지옥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가르쳐는 주고 애걸복걸하고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왜 앞으로 더 강박해주고 더 쩍쩍쩍 갈라지고 그럴 거거든. 영적 가뭄에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단비와 같은 말씀이 들릴 때 과연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두렵더라고요.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천국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많은 걱정과 번민 속에 결국에 잡는 것이 혈육을 잡고 이 자기의 정욕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말해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다면 저부터도 번민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평생을 피땀을 흘려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딱 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 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저는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죄는 짓지만 정확하다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들 물려준다고 대놓고 얘기한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는. 근데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다 뻥한 거예요. 그걸 볼 때 제가 우리 구원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둥병자처럼 감각이 없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눈깔이 빠지는데도 반응을 못하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영이 죽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의 심령이 두려운 거죠. 왜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뭐예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 두려움이 오죠? 내가 그 마귀를 모시고 산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나를 두렵게 해서 공포에 질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걸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게, 나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너를 만드신,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신데, 저는 여러분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말해봐라 하면 간단해요. 시계. 이게 왜 시계예요?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시계냐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번으로죠. 아니 그 시계가 왜 시계가 되냐고. 그거를 시계라고 발명하고 문자를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런 지혜를 받았는데 왜 영적인 지혜를 받지 못함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왜 예배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자빠져 잠자고 누구는 정신 차리고 누구는 막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할까? 누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술을 끊고 누구는 담배를 끊고 누구는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가, 저는 그거를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내가 마지막이다,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그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작은 선하심 때문에, 나의 작은 선한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나는 불러주는 은혜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예전에 내가 착하고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억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머지 인생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떤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시골에서 자랐고 도시에서 자랐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막 너희 동네는, 너희 타는 데는 시골 아니냐, 지방 아니냐, 뭐지 백화점이 있냐, 그러잖아요. 편의점이나 있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도시생활한 우리 군대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른 이제 후배가 목포에 이제 장인어른이 있는데 배는 있는데 그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그게 한 1억 정도 한다네요. 그 자격을 갖추는 면허, 어업 면허증 같은 게. 근데 그 면허를 사줬대요. 1억에 사줬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 좀 어느 정도 키워놓고 부부는 이제 목포에 내려가서 고기 잡고 그런 거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게. 왜 그러냐, 왜 그런다고 하냐고 했더니 도시생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니 집 고향이 고흥이에요. 바닷가 그런 데서 살고 그런 데서 살았던 사람이 굳이 도시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미리 다 해놓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리라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계획은 이 사람들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하시고, 할렐루야, 신앙의 그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어느 날 벼락치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벼락치기에 불러주실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 지연이 성도님이요, 제가 어린이날 기념으로 식사를 대접해 드렸는데 차에서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는지 내가 다시는 차에다 못 태우겠다고 내가 이 밥을 사주고 이렇게 섬겨줬더니 그 은혜를 그걸로 갚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기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기뻐해요. 악어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러고 나비하고 악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러고, 이 말들 들으면서 야, 나도 저 어렸을 때 저랬나? 그랬겠죠. 근데 어렸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를 말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꿈도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이게 상상 속에 다 펼쳐지고 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어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현실에 부딪히고 바라보고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신앙생활을 쭉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왔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방의 여인하고 결혼도 하다 보니까 이방의 여인이 뭐 이상한 종교를 들고 들어와. 여기도 그렇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아침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뭐 빌라인데 빌라 그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막 향을 피우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혼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결혼을 못하는 시골 그 총각들 때문에 통일교에서 그 최초로 그 합동결혼식 해가지고 막 몇만 명씩 결혼했잖아요. 일본, 뭐 스리랑카, 필리핀, 뭐 전 세계에 있는 막 그 통일교도끼리 막 결혼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잡족들이라고 하죠. 잡족.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냐. 거기 안에서 작은 불씨가 불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들어요. 그게 뭐 우리의 풍예시다. 우리의 토착신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누굽니까? 그 시초가 뭐예요? 바로 야곱의 드라빔 아닙니까? 응? 누가? 라헬이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고 누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어려워. 또 심지어는 또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교회를 물려주고 열심히 사역해라 해놓고 오늘날 갑자기 자기가 제주도에서 뭘 한다고 그러다 이단으로 몰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뒤를 져요. 한 달에 2번씩 설교하자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교회가 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은혜를 자기가 나는 65세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본전 생각 나니까 다시 이게 뭐냐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65세 은퇴를 하기로 했어. 누가 은퇴라고 막 총 쐈어요? 안 쐈어요. 자기 막 설레발 쳐가지고 은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보니까는 은퇴했다 번복을 했어. 그리고 이제 70세가 넘어서 이제 진짜 은퇴를 했었어요. 제주도로 갔어. 어느 날 그거 뭐 자기가 뭐 영성을 하네 뭐를 하네 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여러분 영성하려면요 깡다고 있어야 돼요. 대형교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영성원 하는 거 아니에요. 영성원 하려면요 2단 3단 소리 듣고 그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귀에 들어와서 설교. 아니 설교하다가도 여러분 설교 안 해도 돼요. 목사 제가 60에 은퇴를 했어요. 나머지 살아가는 동안 설교 내가 제대로 된 설교를 전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로 성도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서 나를 뭐 능력이 없네 뭐가 없네 하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만 있지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뻥튀기만 되어 있고 실속 영양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피와 살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은혜가 안 되는 여러분 은혜 물론 거지같이 은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영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실 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해버리셔야 돼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요. 딱 불렀다고 얘기해요. 너를 딱 이 세상에 보낸 건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불렀다. 물론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뭐 하신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뭘 하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예수님을 믿다 보면 처음에는 막 뜨겁고 막 첫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막 뭐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이거 다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좀 이제 좀 그러고 한 20년 지나면은 뭐 다 안다 그러고 30년 지나면은 뭐 하늘 백보자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신앙이 교만만 가득 찼는데 근데 사실 열어보면 뻥튀기에 영양가 없듯이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무너져 있다는 거죠. 치아가 멀쩡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치아가 다 무너졌대요. 잇몸이 약해서 그러죠. 그죠? 그럼 잇몸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타민과 칼슘과 이런 것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치아가 튼튼해. 칼슘이 없으면 치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른대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대 넘어가서 60대 넘어가면 어느 날 치아가 부실해지기 시작한대요. 하나씩 빠지고 갑자기 밥 먹다가 치아가 빠져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잇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붓기 시작하고 피가 나기 시작한대요. 아, 그게 이런 증후가 오는구나. 그 증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죠? 그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명하여 이 땅에 보내서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뭐 할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너를 불렀네 어쨌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게 바로 성령 66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거기에 넘쳐나도록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죠. 13년 만에 담임 목사의 비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또 후배가 있는데 동기가 둘이 있었어요. 부목사로. 근데 이제 이러더라고요. 이제 자리가 나면은 또 이제 산바람 불면 자리 나면은 어디 자리 나면 가야 돼요.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리가 나서 혼자 몸이니까 일찍 챙겨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는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외롭지 않은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지. 그랬더니 뭐 있어야 하죠. 그래서 나 개척할 때 막 음향 이거 보고 와서 그거 다 해주고 사가지고 말이요 설치해주고 뭐 문제 있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봐주고 하여튼 그러면서 참 그랬는데 딱 13년 만에 깨달은 게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좀 잘 배워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배울 건 있어요. 그죠? 영적인 건 안 돼요. 사람한테 배울 거 많죠. 배우려고 하면. 근데 영적인 건 안 돼요. 영적인 것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내가 판단하는 영적인 그 기준이 과연 그 목사님의 그 말처럼 자기 담임 목사의 그게 맞았냐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어느 순간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 나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도 바울조차도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털어내고 그 하나님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실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가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전도하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 때문에 반드시 돌이켜 세울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두렵습니다. 마귀는 잡아요. 우울증 주고 조울증 주고 공황장애 집어넣어서 이 영혼 집어서 지옥에서 약이나 먹으라고 그냥 그 정신줄로 헬롱헬롱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깨달음을 주시네. 힘을 주시네. 이 사람 망했는데 기뻐하고 있어. 즐거워하고 있어. 여러분 똑같은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망했는데 우울증 걸리고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가서 왜? 마음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만 좋아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만 좋아한다. 그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울감을 줘서 무너뜨리게 하고 좌절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 가지고 지옥에 끌려고 가려고 하죠. 자살이라도 시켜서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해서 지옥에 끌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망했고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망하고 무너졌는데 그거를 보고 그렇지 않아. 내가 깨달았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그냥 웃고 다니고 아이 저 미친놈 아닌가? 저 실성했나? 이렇게 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 이게 신앙 안에서 얘기해요. 영이 그랬다 했다면 그 영은 하나님께 지금 뭐요? 오늘 본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망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 설교 본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10명의 목사에게 설교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다 다르게 설교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을 내가 누군 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지명한 사람 하나님 무조건 구원하시겠대요?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붙들고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되는 거예요. 지은 성도님, 아멘? 에?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지명해서 불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지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망했어, 무너졌어. 아니 당신은 망하고 무너졌는데 뭐가 기쁘냐고. 그럼 내가 우울하고 있어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니 괴롭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마귀만 좋아하고 귀신만 파티 벌리지. 근데 됐어. 이렇게 된 일을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내 실수든 어쩌든 잘못이든. 그러나 내가 빛으로 선한 길로 마음은 아프고 그러면 속으로는 회개하고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남들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병들어 있고 피토하는 목사한테 안수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굴이 막 그냥 피부병이 막 이렇게 돋아가지고 있고 막 숨도 잘 못 쉬고 막 호흡기 갔다가 딸딸딸 흔들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피를 막 설교하다가 피를 막 팍팍 토하고. 그런데 안수 받을 사람은 누가 안수를 받으려고 올라오겠냐고요. 똑같아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내 전장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마지막 순간에 마시겠죠. 생명이 다할 때.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교하고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요.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죠. 바로 그 우리 후배 목사처럼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이, 김 목사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다 장담할 수 없는 거야. 그래 자녀가 무섭다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 자녀가 되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믿고 때려 죽이고 싶고 그래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 때문에 여러분 죄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여러분 영화에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고 2000년도에 했던 그 영화 그 보면은 마지막에 자식의 죄를 덮어주려고 칼질하다가 부모를 찔러 죽이는데 손톱이 이게 비었어요. 손톱. 근데 그 손톱을 감춰. 근데 나중에 그 마지막 쯤에 이게 발견을 하잖아요. 부모는 그런 거라고. 자식이 아프면은 잠을 못 자고 내가 아팠으면 아파지고 뭐 이런 거다. 그런데 결국에는 영적인 거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놔. 너희 아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놓고 내가 너희 아이들에게 새 길을 열어줄게. 그 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 합니까 지금? 자기 자식들 전부 다 세팅시켜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 비슷한 교회.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리 보내고 당신 아들 이리 보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엔 죄가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에 이르니 지옥이라는 것은 교회에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성도들이 지옥을 믿을까요? 얼마나 믿을까요? 이 지옥이 진짜 있어요. 근데 얼마나 믿을까 고민이 들더라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내가 신학교 공부하고 내가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먹고 사는 다 문제가 없고 아버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놔서 그것만 감사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목회하러 갈 때 아버지 목사님이 퇴직금 뭐 많이 준대. 난 받으라고 그래. 받아서 그 아들 위해서 해줘. 어차피 줄 건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해라. 길 열어. 참 이것까지는 큰 교회 목사 자녀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고 누군가는 교회 피켓을 들게 하고 이게 교회의 정의냐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만 무너져야 될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마귀의 전략은 수십, 수백, 수만 개, 수천 개 교회가 무너지고 다 똑같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은 같이 보지 않아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이가 잠을 자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고 얘기해요. 딱 한 사람은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지 마. 너 자지 마. 이렇게 얘기하듯이 탁탁탁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에요. 신앙은 개인의 믿음이에요. 누가 잘 믿었다.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한다고 그 아버지의 믿음인 거야. 그거. 자식이 그걸 따라보면 나도 깨달아야지 가는 여러분 누구?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셈처럼. 아버지 그 야벳처럼. 형이 저렇게 하니까 형은 따라. 함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거하고 자식들이 믿음이 좋은 거. 아예 아버지까지 자식까지 믿음이 좋죠. 물론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럴 수 있죠. 드물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11조 생활하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아이들이 혹시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열어놓는 그 길을요. 들어와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한마디로 나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 뭐 우상 숭배 바알 뭐 아세라 뭐 해고 아스라도 다 섬긴다고 하고 그러는데 나 넉넉해. 들어와. 근데 나 너희들 용서할 건데 내가 누군지는 알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 내가 안 들어오고 염소맨키로 다리 쫙 뻗고 말이요. 안 넘어가려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보내주고 싶은데 염소가 안 가려고 여러분 눈을 뒤집어 가고 손을 확 다리를 쭉 뻗고 여러분 스트레칭 하듯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빵 엉덩이를 걷어차고 그래요. 저도 그거 어렸을 때 경험해봐서 알아요. 응? 염소 막 7마리 막 10마리도 막 우리 할머니 옛날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줄이 감겨가지고 할머니 막 끌려가고 소리 질러서 막 뛰어나가 보니까 염소 얼마나 천방직축으로 남의 집 가서 잽선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염소를 줄을 매가지고 끌고 와서 주인이 이 깨굴창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려는데 이 물을 실어요. 염소의 냄새가 많이 나죠. 어제 나도 지원이 성도님 때문에 차에서 냄새 깨나 맡았지만은 그 깨굴창 하나를 넘어가는데 그거 안 넘어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가세요? 그거를 하나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안 넘어가려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버티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고 마귀예요.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멘. 야 이걸 안 넘고 막 버티고 안 넘어가려 염소가 그래요. 시골의 사람들은 다 알죠. 이거. 넘어가면 뜯어먹을 풀이 있고 지가 거기서 장난치고 댕글댕글 돌아다니고 해도 누가 손 터치 않는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보이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깨굴창 이거는 물 담으면 어떻게 될까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껴가지고 명절 때마다 목욕탕 가고 명절 때마다 씻는 분이 있잖아요. 아꼈다가 몸을 아꼈다가 보면 그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 안 씻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 잘 안 씻고 그런 사람들은 그 농구 그 했던 서장훈 그런 분들한테 가면은 단 하루도 1시간도 견딜 수가 없죠. 본인도 샤워를 30분만 얼른 피곤해서 했을 때는 침대에 눕질 않는다는 거예요. 샤워를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샤워를 2시간 어떻게 하죠? 뭐를 하죠? 샤워를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갈 수가 없는. 그러나 그 길을 열어놓을 때 거기서 길을 넘던 안 넘던 그건 본인 자유예요. 신앙생활 하죠. 교회도 설교하죠. 그 넘을 사람은 넘고 못 넘을 사람은 못 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넘을 사람은 넘는 거고 못 넘을 사람은 백날 천날 외쳐봐야 못 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에게 있다.
이상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네.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하게 나는 안 하려고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믿어줄 수밖에 없는 아멘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사람이 돼야죠. 믿으라니까 믿어야 돼.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만 하고 문자적인 설교만 잘했다고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복을 맞아봐야. 우리 정선이처럼 목사님 이제 선을 봤어. 이뻐. 승무원이 됐어. 20살 시험 봐가지고 21살 될 무렵에. 그냥 얼마나 대학도 좋은데 가가지고 말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집간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가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나보러 선택을 하래. 아 여러분 제가 결혼합니까? 그래도 들어보니까 세 번째가 좋더라. 지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돈 많고 좀 무식한데 두 번째는 돈도 있고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공무원. 그냥 집안은 전세나 대출 전세 공무원 대출 받아 전세는 하나 얻을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착하고 성실하고 교회에서 전부 다 아이고 저 청년 아주 그냥 그랬어. 나중에 자기가 당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놈이 그 세 번째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건 악나는 짓을 한다니까요. 잊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너 하나님 다시 믿어야겠다. 물론 제가 그 교회 담임은 아니었지만 전도사 때지만 전도사가 되고 그때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친구들 아무리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보이는 거 그래도 내 남편 정도면 고려대 정도 나오고 그죠? 직장 뭐 대기업 정도 되고 뭐 팀장 좀 되고 얼굴 좀 훤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갔더니 그냥 상 차려 못 차려 뭐해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 됐으면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면 그냥 성실하게 그냥 착하게 그냥 죄 안 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생긴 그런 분들이고 그 남편 될 사람은 그냥 공무원 그 주민센터 공무원 그 하면서 열심히 요즘 그거 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가장 성실하고 이쁘고 착한 그 자매 만나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이제 자기는 주여 터지고 이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와서 이제 만나려고 이제 거기 생각이 나니까 거기를 기울이니까 자기 외모 아직도 그 눈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거기까지 제가 늘 하는 말 내 한순간에 그런 모든 보이는 거 그거 좋은 거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결과는 있더라 이거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좋으면은 그러면 실패하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고 자기가 원했던 것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불렀을 때 결국에 뭘 보여주시는 거죠? 일단 회복을 시키는 거죠.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밥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뭐예요? 안정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밥을 먹어도 되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밥을 비로소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금 말씀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는지 먼저 두 번째 천국이 존재를 확신하는지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회복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외치고 뭐 너는 내 것이네 너는 저 것이네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열대기로 앉아 있는다고 교회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안 믿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만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진짜 믿어야 된다 말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은 동의를 합니다.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뭐 이런 고민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부르고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담대하고 자기가 당당하다면 해야죠. 왜 못 하죠?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계산기로 두들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영혼들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영혼들에게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막 그러죠. 제일 먼저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 사실 그 교회는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깨달아서 야 내가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했구나. 회개를 외치지 않았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는 자기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타일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12색깔이. 그죠? 영적인 12색깔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목표는 같아야 돼요. 아멘?
자, 군대에서 자, 구보를 해요. 구보. 목표는 막사. 교육장 갔다가 목표는 막사 이렇게 정해져요. 목표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막사 생활관으로 출발 이렇게 되다가 그 수많은 병력들이 그리 갈 거 아닙니까? 목표가 어딘지도 뭐라고 뛰어 구보 시작 어디로 뛰라는 거야? 알지 못하는 곳에 뛰어요? 염소예요? 여기저기 뛰어요? 보이는 대로 뛰어요? 아니잖아요. 목표를 정해줘. 12색깔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 영적인 색깔이 있어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목표는 천국. 이거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자부심을 느끼고 딱 힘을 가져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서 지명하여 불러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은 전도하러 가요. 가가지고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안 들어요. 가서 마셔요. 술도 마시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하라 그래. 나만 안 마시면 되지 일단. 그러면서 얘기 들어주고 살살살 긁어가지고 해줘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강했을 때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저도 해봤잖아요. 떡이 나오냐 고기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늘님네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 하늘님네가 햇빛을 안 주고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러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어떻습니까? 집이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집이 있어요. 더 많은 재산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안겨줘요. 근데 거기까지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사고나 가만히 서 있는데 사고나 문제 일어나 그러면서 온갖 풍파를 겪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뜻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와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영혼에게 달려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강력하게 해서 끌어당겼다가 하나의 엉덩이 차고 막 뺨 때리고 밀어서 보냈는데 그 앞에 서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물이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이 많아도 병들어 있는 자는 먹을 수 없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왔을 때 그렇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속에 풍파와 어려움을 겪어서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불렀는데 돌아왔어 하나님인데 대부분 저같이 개고생하고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 못 버립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그러지 않으면은요 쉽게 하나님 떠나시더라고. 쉽게 떠나시더라고. 나도 소원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밑에 가서 좀 졸고 싶어요. 성도로 돌아가서. 목사 그만하고 싶어요. 성도 나오고 싶어. 편하게.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눈 감고 아멘, 아멘. 눈 뒤집어 까면서 아멘. 막 이러면서 아멘만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서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막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지연이 성도 이러고 있어도 어느 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막 이잡듯이 잡겠죠. 누구들을. 똑바로 해라 어쩌라. 우리 때가 됐으면 벌써 죽었다. 막 이러면서 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은 지난 그래도 좋으니 제발 여기를 건너서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가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믿을 수만 있다면 다 내가 너희 것이 되게 하며